내가 천장 위에서 나를 내려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위 눌림처럼 시작되기도 하고 꿈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악몽이라거나 흉몽 같은 거 꿀 때 그런 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안녕하십니까. 온세통의 지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렴풋이나마 이 세상을 등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어떤 그런 징후랄까? 그런 걸 체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유체이탈이라거나 임사체험이라거나 뭐 등등 말이죠. 몸은 누워있는데 의식만 깨어있는 느낌, 혹은 내가 천장 위에서 나를 내려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위 눌림처럼 시작되기도 하고 꿈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악몽이라거나 흉몽 같은 거 꿀 때 그런 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좀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이상한 충동을 느낍니다. 조금 더 가볼까? 저것까지 따라가 볼까? 이 얘기는 달마스인 같은 분도 이 몸을 빠져나와서 막 외계를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몸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돌아오는 마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영혼들의 얘기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등져서 저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도 왈가왈부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1년이고 2년, 10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볼 때 모든 게 정보지 않습니까? 이 정보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글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리게 되거든요. 보기 싫은 겁니다. 저절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기 싫잖아요. 숨습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너 왜 하지 말라는 짓 했지? 채찍을 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자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에서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정보기 때문에 정보는 쌓입니다. 이른바 스마트폰 가지고도 이렇게 찍어대면 포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다 남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에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모든 스마트폰에서 들어온 정보를 다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꼬박꼬박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생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의식체계는 체계가 아주 딱딱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른바 개별의식이라고 하고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잠이 들게 되면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딱 등지면 육신은 여기다 놔두고 갑니다. 근데 임사체험이라거나 유체이탈, 누워있는데 의식만 깨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아주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다 보입니다. 천정 위에 있는데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껄떡 졸면 돌아가신 영혼들이 내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과 몸이 별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입니다.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줄이에요. 혼줄. 너 혼줄 내준다? 그러니까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는데 몸과 연결된 실이 있는데 누굴 쫓아갑니다. 그럼 이게 너무 길어지면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과거 생에 원한을 진 사람이라거나 혹은 또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혼줄 내준다 너? 이게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그냥 우리는 혼줄 내준다는 말을 다반사로 쓰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뭔가 하니 아주 흉악한, 우리가 말하면 영혼들 가운데 악령이 있고 선령이 있거든요. 악령들이, 나와 인연 있는 악령들이 나를 막 쫓아온 수가 있습니다. 막 무섭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막 악령들에게 잡힐 것 같은데 꿈을 탁 깬다. 꿈을 탁 깨게 되면 꿈이었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악령들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악령들은요. 귀신이라는 게 어떻게 연연되냐 다 설명될 수 없지만 나와 남 사이에 한 반을 가릅니다. 우리는 반수 반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과 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면성은 뭐냐? 불교에서의 선과악의 개념은 명쾌합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선입니다.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이기심은 악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기심이 강하다 보면 이기심이 50점 미만이 돼버리면 이건 악도입니다.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도 악령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악령들이 중음신에서 아주 자기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중음신에 나는데 이런 존재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선신, 플러스가 되면 양신 그러고 마이너스가 되면 음귀라고 그러는 양신음귀라고 해서 귀신이란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이렇게 뭐 혼돈이 된 그런 존재들을 묶어서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에도 이른바 선신 있고 선령이 있는데 악령 가운데는 악귀가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체이탈 그러면 신비로운 경험이지만 인간의 의식의 어떤 그런 그래서 허공에 그런 존재들이 많은데 그런 존재들 다스린 존재들을 뭐냐면 신장.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에서 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보살님과 신장들의 정말 뜨거운 보살핌 속에 존재합니다. 수행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차원으로 갑니다. 영혼들도 같은 그런 자기들이 노는 물이 달라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끌려가는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그래서 의미로운 겁니다. 이렇게 불교에 다 나오잖아요. 기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제가 꼭 말씀드린 겁니다. 위험한 행동을 왜 하게 되는 거 아니? 뭣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가도 되는 건지 가면 안 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성 아파트 살던 보살님이 부부가 맞벌이입니다.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이가 밤에 잘 때마다 할미 싫어 나 안 갈래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미가 가재 할머니 같이 가재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가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애를 직장 그만두고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데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미가 키웠으니까 애착이 많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할미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 상담을 듣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꼭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 같은 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부처님이거든요. 중심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 중심을 잘 잡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다 너 기도해야 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참선 명상이 중요한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얘기가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인데 짧은 시간 내에 다 정리하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내용의 얘기들을 줄곧 시리즈처럼 계속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